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8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풍요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순환과 큰 매를 맞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던 저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의 현재 현실은 아모스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든지 2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일으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땅에 엎드러진 자와 같은데 아무도 일으킬 자가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는 10명만 남았다는 것.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군대가 싸움에서 패해서 또 사로잡혀서 100명만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다시 100명을 정비해서 싸움터에 내보냈더니 이제는 10명밖에 남지 않고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성읍은 황폐하고 쇠퇴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어떠한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0장 7절 8절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과 무력을 의지하던 자들이 다 비틀거리고 땅에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른 자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전혀 살 길이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유다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작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작은 나라 아니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작은 나라를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으니 도저히 감당할 형편이 못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 이하를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3절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20장 3절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이제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이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읽어주세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우리가 이 엄청난 적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씀하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가지고 나가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과 저들 연합군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싸움이에요. 이제 저들은 하나님과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 그 결과야 당연하죠. 20절부터 읽어주세요. 20장 20절 이하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칭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조상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보세요. 보면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병을 두셔서 저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올해는 6.25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에서 예고 없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남한 전체가 다 공산화되고 이제 낙동강 넘어 부산만 남았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부산에 피난해 있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산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 나라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잘못하면 부산 앞바다로 다 빠지게 생겨요. 그때는 7월입니다. 장마가 한참 춥답니다. 오키나와에서 미 공군기가 떠서 저들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텐데 6월 7월 장마철이 돼서 그만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덮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미군기들이 오키나와에서 떠서 낙동강으로 오기만 하면 낙동강 상곡에 구름이 잘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뜨는 거예요. 진짜 일어나는 거지요. 그 낙동강 상곡만큼은 아주 구름이 없이 파랗게 맑아서
공산군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서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오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첫째, 믿음의 표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은 자기가 가장 믿는 것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물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더 타락하고 더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이고 표현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래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바로 돌아오는 아버지를 찾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께 상급받을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 11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 11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히브리 11장 믿음장인데 거기 히브리 11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자,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저 단순한 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도록 하는 액션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셨겠지요. 히브리 11장 6절에 약속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주를 찾는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시편 50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838페이지 시편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장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환난 날에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나를 불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청 아닙니까? 여러분 40장 1절 시편 40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이건 다윗의 고백과 심판인데 거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곤고와 고난과 역경을 건져주십니다. 시편 34장 15절로 읽어보십시오. 시편 34장 15절. 그 다 다윗의 간절한 시편이지요. 34장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항상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요. 17절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수렁에서 건지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펴놨지요? 시편 3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 여러분, 젊은 사자가 줄일 일이 없겠지요. 힘이 넘치는데. 그러나 혹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이게 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모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모든 천사와 역사를 하시는 것. 저 아프가니스탄은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쟁으로도 여러 가지 세인들이 기억되는 나라. 그 나라는 원래 목축업이고 그 사추사는 양을 치고 또 소를 기르고하는 목축업인데 그 땅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양들이 죽고 이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윌슨이라는 그곳에 간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윌슨 선교사님이 그 나라의 어려움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오리알을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오리알을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뉴욕에서 항공편으로 오리알 24개를 카불에 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이것이 잘못 배달돼서 칼커타에서 일주일 동안 허비하고 일주일 후에나 겨우 도착했습니다. 24개 오리알을 보니까 뭐 썩은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뭐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윌슨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2개만 제발 좀 잘 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기도 응답대로 2개가 부화됐는데 암수 한 쌍이 부화가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 암수 한 쌍의 오리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리떼를 몰고 양들이 물을 먹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전염병을 옮기는 많은 해충들로 뱀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염병을 이기게 되었고 이분은 나라에서 큰 훈장을 받게 되었다고 그의 선교복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형통함과 평안함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유다왕 아사는 태평시대를 보낸 왕입니다. 그의 시대가 평안하고 형통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673년 역대하 14장 6절 보면 아사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6절 7절 673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문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아사 시대의 평안함과 형통함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장 15절도 계속 읽어보세요. 역대하 15장 15절도 아사의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과 그 모든 지경에 하나님은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도 역대하 20장 30절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잠언 11장 27절 92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시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마음에 간절한 함이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간절히 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 남 모르게 자꾸 악을 원하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임한다. 전도서 5장 20절 이 말씀과 연결하여 전도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53페이지 전도서 5장 20절입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뭐하는 거요?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가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악이면 악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 42장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심령의 갈급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면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금 세상 것으로 세상 채워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향하여 나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마지막 때 나타나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무역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 들어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2번, 6번 들어갈 때까지도 그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 째순종하며 그가 나올 때 그의 문둥 들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반면에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바냐 1장 6절을 찾아봅시다. 1305페이지 스바냐 1장 6절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여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멸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생명의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그 망하는 길이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상황을 볼 필요 없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걸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